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구약 성경 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주를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중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을 다 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받아합시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받고 변화받자.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받고 변화받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그때 우리가 안락하고 그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 삶은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이 땅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약해집니다. 번번이 실수합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은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아니 그들 앞서 행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나누는 그 영적인 교제, 그 교제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저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 가나안의 족속들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저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앞서 싸워지지 않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들어갔을 때 판판이 깨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저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처럼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저절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저들이 종살이하며 살던 애굽 땅과 다른 땅이에요. 애굽 땅은 그들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나일강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젖줄이라고 불러요. 그 나일강에서 되는 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 비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를 바래야 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땅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 그래야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바로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쉬 하나님을 거절하고, 담대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거듭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모든 삶의 곤고함,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 그 고통들, 그 곤고함과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때 저들의 영성이 어두워져서 저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삶의 고통이 찾아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자신을 못 봅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이라 여겼습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것,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이 괴로운 날들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저 이방 나라들에게 다 있는, 뭇 나라들에게 다 있는 그 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없어서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들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수거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던, 그래서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던 기드온이 기억나십니까? 그 교만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인생의 교만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인간들의 죄가 뭐라고요? 인간들의 죄는 결국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왜 이토록 교만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사사기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말씀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아들이 장장 70명이나 되었대요. 이 다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 아내들 두고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뭐같이 보이십니까? 고대, 그 당대 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 우리 선조들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왕들이, 권력이 큰 왕은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더 많은 아내를 삼고 더 많은 자식을 낳고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기드온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붙인 그 사람의 내심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여 살았던 무서운 교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 말씀, 우리 3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8장 33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시 배반합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때 평안이 찾아왔고 평안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배반하고 그래서 무서운 죄악에 무서운 타락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서의 패턴을 따르면 사사기서에서 보여주는 사이클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될 때가 됐어요? 대적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빠질 그럴 차례가 됐어요. 패턴을 따라 볼 때. 그런데 이번에 대적은 좀 이전과 다릅니다. 틀립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저 대적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서 무서운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 아비멜렉이 급하게 그의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던 사사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그 외가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청하여 하는 말이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외침을 들은 그 세겜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이내 아비멜렉에게 동조해 버립니다. 이제 아비멜렉에게 동조하는 저 세겜의 사람들, 그들은 아비멜렉의 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외척의 세력을 모은 아비멜렉은 그 세력을 힘입어서 왕처럼 군림했던 아버지 기드온과는 다르게 행합니다. 왕처럼 군림했었어요, 기드온이. 그렇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외쳤고 대신 돌아서서 왕처럼
군림했었습니다. 마음의 욕망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처럼 군림했던 아버지 기드온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그 외척의 세력을 힘입어서 그의 힘으로 이제는 공식적인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당시 세겜 땅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으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의 중심지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동조하는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은은 아비멜렉의 초기 통치의 자금이 됩니다. 그 은으로 아비멜렉은 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대요. 그들을 사서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동네 아주 포악한 조폭들을 사서 자신을 호위하는 자신의 용병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자신의 그 포악한 용병들을 이끌고 곧장 아비멜렉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비멜렉이 그 세력을 힘입고 군사를 만들어 모아서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합니다. 한 바위 위에 우연히 그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때다 싶어서 그 형제들을 그때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다 죽이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이 우연히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이 자신이 만든 자신의 사병, 그 용병들을 이끌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형제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그 형제들을 찾아 싸웠습니다.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 위에 함께 모아두어,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 형제들을 다 처형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6절 말씀도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세겜, 어느새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저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저들이 왕으로 세우는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 최초의 왕으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이죠.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이전에 먼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꿈꾸셨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그들을 두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을 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일까요? 이 길이 안전해지는 길일까요?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다고요? 왕이 없음으로 이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안전해졌을까요? 왕을 세우면 안락해졌을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안락한 삶, 스스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겜의 세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결국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배반,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반역자 가알, 이 가알이라는 인물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일대 반란의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그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저 반역군을 대적하기 위해 아비멜렉도 군사를 일으켜 저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 꼴을 보십시오. 형제가 서로를 대하여서 군사를 일으키고 그 군사와 군사가 부딪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군사로 세겜 땅을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루 종일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저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것을 얻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고통에 빠지지 않는 길, 그건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무리에게 빠져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세겜을 아비멜렉은 학살했습니다. 하루 종일 죽이다가 끝에 4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하루 종일 죽이고 난 이후에 최후의 보루의 성에 숨어든 그 사람들을 찾아가 일시에 죽였는데, 마지막 죽임당한 인물이 동시에 일시에 죽임당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지금 이방이 쳐들어왔습니까? 이방 대적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오히려 스스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 1000명을 일시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요, 그 망대를 공격할 때 53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9장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내가 여자에게 죽였다, 여자가 날 죽였다,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 하는 소리 나 듣기 싫으니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자신의 군사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그의 칼을 든
졸병에게 그는 칼에 맞아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집니까?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그런 호기를 부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처참할 뿐입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 모습일 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좋았겠지요. 왕으로 군림하며 외칠 때, 그 땅을 호령하며 살 때 좋았겠지요. 그 승리가 자신의 삶이 된 것, 그것이 그냥 우쭐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자의 말로는 이렇게 마지막 처참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 젖을, 그 꿀을 그냥 내 마음껏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안전한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모든 풍파를 능히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결실을 거두어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결국에 죄는 뭐라고요? 결국에 죄는 나쁜 짓 하는 거. 훔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도덕적으로 분명히 사악한 행동, 나쁜 짓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죄는 뭡니까? 그렇게 훔치고 죽이고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죄가 결국엔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인간의 죄는 결국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면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안 봐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살피고 영적으로 돌보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스스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죽이신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맡긴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긴, 내어드린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다 맡깁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안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리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들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